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복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에는 필리핀 선교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또한 세 개의 교회를 주님께서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앙헬레스와 바기오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세 교회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필리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비 사역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부흥해서 더욱 힘있게 선교하고 참으로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주에는 우리 오혜정 지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검사 결과가 나오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딸의 가정이 정말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 딸의 가정과 또한 그 딸의 건강을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만나 주시옵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릴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열방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대한민국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양육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학업과 삶을 주님 터치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주님 복 내려 주시며 저들이 미래에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봄철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곽영은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구원의 기쁨을 그저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진정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손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길을 내뿜을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 따라 살길 원하니 주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 되시고 주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희 각 성도들이 그저 교회 출석하는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비전을 꿈꾸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더 많은 하신들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사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 예배의 자리를 위해 손들으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오직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에도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말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는 다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과거에는 악한 영의 정체를 잘 모르고 그것과 싸우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참 많이 패배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내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살고 계신 곳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단순히 갑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마귀와 싸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마귀랑 주로 싸웁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웁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욕도 하고 싸우고, 사람들 싸운 거 보면 무섭잖아요. 전 옛날에 중국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그 당시만 해도 참 웃겨요. 제가 중국에 7년밖에 안 있었는데 중국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제 처음 중국 갔을 초창기에는 버스에 그 안내양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안내양이 있더라고.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근데 나중에 제가 중국을 나올 때쯤은 없어졌어요. 그 통이 생겨가지고 그게 생기면서 그 기계가 바뀌면서 안내양이 그 사이에 없어졌는데, 안내양이 있을 때 있는 일이에요. 제가 하루는 버스를 타고 어딜 가고 있었는데 안내양하고 거기 버스 탄 승객하고 싸움이 났어요. 왜 났는지 아세요? 안내양은 1원을 안 냈다는 거고 승객은 내가 분명히 1원을 냈다는 거예요. 버스 값이 딱 1원입니다. 1원이면은 큰 돈이 아니죠. 굉장히 작은 돈인데, 뭐 중국 돈으로 하면 얼마인가? 1원이 한 200원? 200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몰라. 냈다 안 냈다. 근데 사실은 냈는데 안 냈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기뻐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잘 싸운다. 마귀는 얼마나 기뻐하겠어. 너희들 정말 잘 싸운다. 우리가 사실은 화가 나서 싸울 때가 있지만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싸우면 기뻐하는 존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들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보통 난 옛날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맨 끝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면 얘들은 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악한 영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사탄부터 해서 그 귀신까지 그 졸개들의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악한 영을 쫓아보면서 정말 알게 됐어요. 사람 안에도 악한 영이 있는데요, 다 레벨이 같은 게 아니에요. 대장령이 있어, 대장령이. 그래가지고 그 대장 귀신이 있고 그 대장 귀신을 따라다니는 그 졸개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귀신을 쫓는 사람이면은 누구를 쫓아야 될 것 같아요? 대장을 쫓아야 돼요. 대장이 누군지 간파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대장령이 달라요.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대장령이 뭐겠습니까? 이슬람의 영이 대개 대장이겠죠. 종교의 영이 대개 대장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의 핵심이거든요. 공산주의자는 뭐가 대장령이겠어요? 공산주의의 옷을 입고 약사하는 귀신이겠죠. 한국엔 뭐가 많겠어요? 한국엔 세 가지가 많아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나도 분명히 이 세 개가 있거나 둘 중에 그 중에 한두 개는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대부분 그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세 가지 3대 종교가 있어. 뭐겠습니까? 불교예요. 불교의 영이 거의 다 있어. 누구에게나. 왜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가면 다 불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유교. 제사 받아먹는 영이라고 그래. 제사 받는 영.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사를 받아먹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할 때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제사밥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기 때문에 조상을 섬길 줄 몰라 그러면서 싸우는데, 조상이 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밥 받아먹는 영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 악한 영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귀신이 와서 그걸 먹는다고 그래. 그거를 아는데 그 귀신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되게 많은 게 무슨 영이겠어요? 불교 나왔고 유교 나왔어요. 또 뭐 있어요? 응? 무당이 무당. 무속신앙. 무속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땐 무속신앙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귀신 쫓아보면은 진짜로 사람들의 반응 중에 무속에 대한 반응이 되게 많아요. 무속에 대한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한쪽 손을 흔들어요. 한쪽 손을 떨어. 그게 뭔지 알아요? 무당이 깃대 들고 흔드는 거예요. 전 그런 거 봤어요.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무속의 영이 많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그럼 무속의 영은 뭐랑 또 관련이 있냐면 음란영하고 또 관련이 있어. 중독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대장령이 있고 물리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것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뭘 입으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꾸어 말하면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전신갑주 안 입으면 너희들은 이길 수가 없다. 준비 안 하고 나가면 너 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갑옷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은 사실 총 쏘는 시대니까 갑옷 입어도 소용이 별로 없지만 지금도 여러분 방탄조끼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 봤더니 최첨단 방탄조끼는요, 제목이 용의 비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못 보셨죠? 지금 우리 군인들이 입고 다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방탄조끼예요. 이거는 되게 센 총으로 쏴도 못 뚫어요. 근데 이게 갑옷, 그 비늘 갑옷처럼 생겼어요. 그 영어로 하면 용의 비늘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강력한 방탄조끼로 웬만한 총은 그걸로 못 뚫는데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갑옷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옛날 칼과 총으로 싸울 때는 갑옷만 잘 입으면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콜럼버스가 어디서 죽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갔던 필리핀에 죽었어요. 모르셨죠? 콜럼버스가 근데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콜럼버스가 필리핀 원주민들하고 전쟁이 났어요. 조용히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그 서양 사람들이 갑옷이 좋았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빨고벗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우면은 그 갑옷 입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냐면은 그 팀들이 왜 죽었냐면은 갑옷을 상체를 입었는데 하체를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체를 갑옷을 입었어도 하체도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거 창으로 찔리면 그거 죽잖아요. 그래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갑옷만 잘 입으면 상하체를 다 입으면은 정말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 총칼로 싸우는 시대는 갑옷이 그걸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옛날엔 쇠가 귀했기 때문에 갑옷을 장군이나 몇 명이 입고 그랬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장비를 입고 마귀랑 싸울 것인가? 오늘 그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2가지가 나오죠. 일단은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입니다. 첫째는 허리띠예요. 근데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한 게 참 재미있어요. 저도 지금 허리띠를 하고 왔는데 사실 요즘 기성복은 허리띠 안 해도 안 내려갑니다. 근데 옛날 군인들이 로마 시대 때 했던 그 갑옷은요, 허리띠에 무기를 장착하게 돼 있어요. 칼 같은 걸 허리띠에 매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무기를 장착하고 허리띠를 잘 조여야지 또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허리띠 하면 생각나는 게 역도 선수예요. 저 역도 경기를 보는 걸 가끔 좋아하는데 역도 경기 보시면 그 허리띠를 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허리띠는 얇은 게 아니고 가죽으로 된 되게 두꺼운 허리띠를 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100kg, 200kg를 들으면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아주 이거를 장미란 선수인가요? 그런 선수들 보면은 아주 그냥 꽉 매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것도 허리띠가 되게 두꺼워요. 그러면서 이 허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수들이 허리 다치면요, 선수 생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허리 다쳤는데 허리가 사실 다치는 사람들이 한국에 되게 많고. 근데 영적 전쟁을 할 때도 허리띠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기초예요. 결국 진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적어도 뭐는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한 말씀은 알아야 돼. 근데 복음을 모르면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밥 맛있다. 그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딴 얘기, 부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얘기도 필요해요.
정말 밥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교회를 여기 다니다 보니까 어디 이사 가면 밥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밥도 맛있고 말씀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나 밥 마시는 거는 핵심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교회 가서 맛있는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예전에 선교할 때 우리 제자들이 중국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양육을 하다가 깨달은 거는, 많은 중국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약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공부를 잘하고 배운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데, 그냥 대충 배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교회에서 교인들이 또 은혜 받고 또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이상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루는 한국에서 사기꾼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우리 제자가 이런 사람이어서 이런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더라. 그러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헌금해야 복 받는다고 하면서 그냥 헌금을 엄청 세게 뭐 11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재산을 다 드리는 식으로 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다니니까 거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사람 있으면은 거기 중국교회도 삼자교회는 그 조직이 돼 있거든요. 거기 우리말로 하면 노회장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얘기해서 그런 사람 그거 가짜 목사일지 모르니까 좀 얘기 좀 잘 하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제자가 거기 중국교회 지도자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근데 문제는 그 지도자가 나서서 보고를 받고 그 사람 오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광고를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미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중국 교회가 미성숙하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도 한국 교회도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상한 이단들이 굉장히 잘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잘 된다는 뜻은 한국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종말론 얘기하고, 그 사기꾼 이만희 씨가 그 여자친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만희 씨가 최근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7번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사람 정상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헤어진 여자가 7번째면은 다 부인 아닌 여자랑 데리고 사는 건데, 그런 보통도 안 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이 안 죽는다고 믿거든요. 신천지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 통일교도 보니까 문선명 죽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 아들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주도권을 잡은 애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째인가 4째인가 걔가 지금 대장이에요. 근데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 신천지도 지금은 우리 신천지에 있으면 안 죽는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분명히 신천지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만희도 죽을 건데, 죽고 나면 또 딴 얘기 할 거예요. 또 버전 2로 또 거짓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종말론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종말론을 그래서 안 가르쳐, 교회에서.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해도요, 저도 이번에 선교회 가서 종말론에 대해서 대화를 했더니 나랑 친한 목사님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또 잘못하면 또 싸움이 나면 안 되니까 금방 대화를 멈췄는데, 이만큼 어려워요, 종말론이. 근데 어렵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종말론을 안 가르쳐. 잘 몰라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범위만큼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니까, 그걸 누가 가르치는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가르친다니까, 신천지에서. 그리고 이상한 이단들이 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한국교회는 종말론을 가르쳐야 돼. 어려워도. 목사님이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야 돼.
그리고 유월절도 가르쳐야 돼. 왜냐하면 유월절 갖고 시비 거는 이단이 있거든.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한국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키냐 그러면서 막 성경을 막 보면서 여기도 유월절 지키라고 했고 저기도 지키라고 했다. 근데 사실 유월절을 우리가 왜 안 지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이 다 그걸 이루었거든요.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끝냈잖아요. 이제 유월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성경에 부활절이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부활절을 지키는 거는 예수님이 그걸 완성했기 때문이고 또 주일이 안식일을 대신한 거예요. 부활을 기념해서 그날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모이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 마귀가 역사를 해. 그래서 안식일을 갖고 시비 거는 이단들도 되게 많아요. 안식교.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왜 일요일에 안식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던 모든 전통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재정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보다 주일이 중요한 거고 주일을 우리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한 날인 부활절이 유월절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걸 완성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겠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성경을 몇 번은 봐야 돼요? 한 번은 봐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은 신약 성경이라도 보세요. 신약 성경은 정말 한 번 보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신약 성경 다 보고 두 번째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봤던 거 또 보고 자꾸 그러는데 신약 성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봤던 거 또 봐도 돼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의의 흉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마귀에게 심장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기에 또 마귀에 넘어가. 그래서 의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넌 또 이 죄를 졌고 저 죄를 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원죄를 다 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감당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내가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자범죄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몰래 포기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게 문제예요. 따라해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죄. 그게 거의 다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예, 물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자주 짓는 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지금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숨겨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런 게 있더란 말이죠. 그 옛날에 김양재 목사가 그 남편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남편이 성경책 찍고 난리를 쳤었는데 죽기 전에 남편이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의사인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낙태 수술을 많이 해줬대요. 근데 남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낙태 수술을 해주면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죄책감이. 근데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이걸 포기를 못한 거예요. 포기를 못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 너무나 죄책감이 있어. 근데 부인이 열심히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삶을 살면 잘 믿는 사람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성경책 찍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분이 죽어요. 되게 일찍 죽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을 했었다. 근데 이런 사람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숨겨놓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걸프렌드가 있고 보이프렌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주님만 아시는데. 주님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해서는 안 될 걸 하는 게 너무 많고, 이것이 사실은 요새 인터넷이 잘 되니까 더 죄짓기가 쉬워요, 요즘엔 사실은. 그리고 남들은 모르지. 내가 하루 종일 인터넷 하는지 핸드폰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죄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인터넷 중독이 돼가지고 말이죠, 하루에 10시간씩 막.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된 사람은 보셨습니까? 인터넷 보면요, 게임하다 죽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중국 사람인데 PC방에서 일주일인가를 게임만 하다가 쓰러지더라고 나중에. 그 사람 그래서 죽었어요. 한국에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게임 중독이 그렇게 무서워요. 밥도 안 먹고 일주일을 한다니까. 그 정도 사람이 그 정도면 죽습니다. 심장마비인지 뭔지 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실까요? 난 일주일 안 했어요. 그냥 하루에 7시간만 했습니다. 그것도 죄잖아요. 제가 볼 때 7시간은 분명히 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매여 사는 건 다 사실 죄예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거, 이 어딕션, 이 중독은 다 죄예요, 사실은. 알코올 중독, 또 뭐 있어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소비 중독. 그런 것들은 우리가 끊어야 돼요. 결국 그래서 그걸 잘 끊을 때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사람은요, 근데 정죄감이 드니까 자꾸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의로워졌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가 돼요. 내가 게임 중독이면 게임을 끊는 건 중요해요. 내가 자꾸 다른 이성을 만난다,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좋아하고 흠모하고 만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영재 목사님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연예인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 음란 아니냐고 그래요. 그것도 음란일 수 있잖아요. 아주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흠모하고 이상한 생각하면 그것도 음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것이 완벽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죽기 전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잘못된 정죄감에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사실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정죄감이 많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죄를 지면 회개는 하셔야 되지만은 항상 회개했으면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졌으니까 의롭게 사는 거지,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그냥 아침부터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왜냐면 자기 한 5분 전에 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막 자기 3분 전에 죄를 질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의 의도가 악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 0.5%가 있을 수 있어. 내가 회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뭐 헌금하는 것도 0.5% 남의 눈치 본 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거는 철저하게 누구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한다. 우리 따라해보시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박옥수라고 하는 분이 왜 구원파를 만들었냐 하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박옥수 씨가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지금 말한 고생을 한 거야.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반드시 죄책감이 오거든요. 그럼 죄책감이 왔을 때 이거를 예수님 앞에서 딱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름 이분이 깨닫고 이제 교회를 하면서 그게 구원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구원파가 말하는 것 중에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은 맞는 거예요.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파가 이단이 아니에요. 구원파가 이단인 거는 죄사함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에요. 이 죄사함의 진리는 구원파 거예요, 원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원래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있고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목사님들이 이걸 잘 못 풀어주는 건 있어요, 사실은. 이걸 푸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전 지금도 어려워요, 이게. 이 복음을 그러니까 깨닫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닫는 거지,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깨닫기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나는 어제 또 죄를 짓고 오늘도 또 죄를 짓고 모퉁이를 돌아갈 때 또 예쁜 여자 보고 또 죄를 짓고 또 핸드폰 보고 나도 모르게 또 봐선 안 될 걸 보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정죄감이 사라져요, 계속 있어요?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잘 안 변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자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옥수 씨가 이거를 잘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박옥수 씨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뭐였냐면은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죄감이 없는 것까지는 설명을 잘했는데 회개와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교를 제대로 안 나온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잘 설명하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회개해야 돼요. 저도 주일에 예배 드리면 항상 기도할 때 꼭 회개를 넣잖아요.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완벽하게 의로워진 건 맞지만 성화가 될 것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저도 지금 성화되는 중입니까? 제가 완벽합니까? 되는 중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제 화를 잘 안 내게 됐다고 막 그랬더니 집사람이 얼른 아멘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요즘에도 가끔 화를 낼 때가 있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보거나 내 배우자를 보거나 서로 보면 다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 너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맨날 이런다니까요. 여기서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늘 좋은 말씀을 찾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골로새서 2장 14, 15절. 이 말씀이 저는 오늘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참 내가 넘겨야 되는구나. 네, 내가 이걸 갖고 왔으니까. 네,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령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인데 이것들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우리한테 정죄를 하거든요. 마귀는 영어 성경에 보면 accuser라고 그래요. accuse라는 건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한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 완벽하게 사셨던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이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의인이 됐다는 측면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너는 무죄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넌 무죄야. 우리 김수님 집사님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같기도 하고 의인 같기도 하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인인 걸 다 알아요. 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할렐루야.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정죄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덜 품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 가서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계속해서 악한 영과 싸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의 피를 안 바르고 나가면 마귀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넌 네 죄도 많은데 무슨 소리야? 너도 죄인이다 이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의 피로 정죄함이 없어. 난 죄사함 받았어. 너도 물러가. 이 자매도 이 형제도 죄사함 받았어. 물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무기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어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음을 신고 살아라는 거는 항상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은혜로 살아가요. 은혜로 학교에 가고 은혜로 직장에 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로 살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거든요. 언제든지 넘어지는 죄인. 그러나 내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 때 나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네 번째 목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라면은 마귀가 온갖 불화살을 쏴요. 염려의 화살을 쏠 때도 있어요. 불안의 화살을 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울증의 화살을 쏠 때도 있어요. 질병의 화살을 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화살 많이 맞으셨죠? 어떤 때는 우리 자녀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게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또 어떤 경우는 죄책감의 화살을, 저는 죄책감의 화살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하면서도 죄책감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게 마귀가 준다는 걸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문제는 화살의 종류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화살을 많이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의 화살이 많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의 화살이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화살을 많이 맞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무슨 걱정이 많나?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맨날 맞으라는 거예요? 잘 막으라는 거예요? 잘 막으세요. 할렐루야. 뭘로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위해 죽으셨다.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병을 줄 수 없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엘의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맨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러다 암이 진짜 도망갔다고 그래요. 암이 정말로 물러갔다고 그래요. 결국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믿음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걸 잘 못 믿으니까 많이 당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감정적인 거, 우울감, 여러 가지 죄책감, 슬픔, 절망, 불안감 이런 건 거의 99.99% 마귀가 주는 거죠. 어쩌면 100% 마귀가 주는 건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내가 불안함이 들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도 못 타. 비행기도. 왜냐하면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 못 타고 자동차만 타는 사람, 영화에서 보셨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김일성이 그랬어요. 김일성이 그래서 중국 가고 러시아 갈 때 뭐 타고 가는지 아세요? 희한해. 기차를 타고 갔어요. 기차를. 그럼 기차라는 게 얼마나 연결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돼요. 기차를 타고 가요. 또 기차 타고 가면서도 불안해. 왜냐하면 그 기차 타고 지나가는 마을 옆에서 누가 나를 퇴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찻길 옆에 있는 그 마을까지 정비를 했대요. 그렇다면 불안한 거예요. 죄를 많이 지니까 이 사람이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용감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황장애, 두려움 그런 게 사실 많거든요. 그게 마귀가 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좀 자주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우시는데 저도 이 말씀 외우면서 제가 되게 어려울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중국 경찰한테 체포된 날 경찰서에 끌려가면서 이 말씀 외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경찰서 끌려가는데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이 말씀 외우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기초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날 짠하고 커지는 게 아니라 뭐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제가 자주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레마의 말씀으로 탁 와닿는 게 있잖아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막 그 말씀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은혜를 받다 보면 자꾸 말씀이 쌓이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홍택 집사님이 나중에 김홍택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온유 집사님이 이제 온유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 읽기도 기운이 없으면은 설교를 들어요. 어떤 때는 뭐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들으면서 성경을 막 읽어주시잖아요. 그거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는 것만 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읽기가 힘들면 좀 들으세요. 그리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나는 곽찬희 목사님이 좋다. 곽찬희 목사님 듣고, 아니면 또 유기성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저는 교단은 다르지만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많이 듣거든요. 근데 말씀에 굉장히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믿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에서 온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늘 은혜로 긍정적인 생각, 절대 긍정, 지난주 배웠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는 구원의 확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항상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친다. 이런 절대 긍정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긍정의 마음, 감사의 마음도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감사가 연습이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할 게 많잖아요. 저도 이번에 필리핀에 가는데 얼마나 시설이 열악한지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도 휴지가 없어. 그래서 직원한테 물었어요. 휴지가 없다. 그랬더니 사다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기가 또 안 들어와. 이 방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잠만 자면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 또 직원이. 그래서 싸구려 호텔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휴지도 안 줘. 불도 안 들어와. 불이 그냥 조그만 불 하나 들어와서 겨우. 그리고 또 교회를 갔더니 교회도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물로 해요. 손으로.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이제 그러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필리핀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진짜. 나중에 하나님께서 휴지를 주셔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그리고 또 막 자면은 또 막 닭이 울고 막 새벽에. 근데 놀라운 건 필리핀 닭은 멈추질 않더라고요. 새벽 2시인가 3시부터 이놈이 우는데 스톱을 안 해요. 보통 한국 닭은 꼭 했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얘들은 미쳤는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들 이 닭을 잡아야 된다는 소리를 막 할 정도로 농담으로. 근데 나중엔 그 소리도 못 들고 잤는데 닭이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불평보다 감사가 더 컸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우리가 보면서 정말 악한 영이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뭐를 이겨야 될까요?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불평과 불만을 이겨야 돼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잘 쓰셨습니까? 내가 구원의 투구를 잘 썼나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우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무기는 말씀의 검이에요. 아까 말한 진리의 허리띠랑 비슷하죠. 말씀의 검은 공격용 무기인데 이거는 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의 그 잘못된 사상이 틀렸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그걸 풀어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못 믿는 분도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분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진리로 비진리를 이기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로 비진리를 이겨야 합니다. 진리로 비진리를 이겨야 돼. 이거는 말싸움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비진리를 이겨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내가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창조과학회를 후원하지만은 창조과학회 교수님들, 그 박사님들이 위대한 점은 이분들은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이 정말로 공격용 무기라는 것을 믿고 말씀의 기초에서 이분들이 과학을 연구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난 참 좋은 거는 이분들은 노아 홍수가 분명히 있었다는 믿음을 갖고 노아 홍수의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찾았어요, 실제로. 우리 노아 홍수만 봐도 다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노아 홍수가 있던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만한 과학자들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버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사실은. 지금 근데 우리 교단에도 이게 들어왔어요, 이미. 진화론을 과학적 정설로 인정하는 게 이미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대학교 장신대 교수들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수들이 쓴 글을 내가 몇 개를 읽어봤는데 정말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진화론을 믿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서도 창조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유신 진화론인데 진화론을 거의 100% 다 믿어,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창조를 믿는다고 껴맞추는 건데요. 그렇게 가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은 크로만용인이고 네안데르탈인이지 아담과 이브가 아니거든. 아담과 이브가 나의 조상이 아니라는 건 큰 문제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조상이 저기 크로만용인이고 네안데르탈인이면 진화된 원숭이잖아요. 그럼 원죄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뭐 하러 와요, 이 땅에? 예수님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창조신앙이 흔들리면 구원신앙도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신앙 흔들리면은 성령신앙, 재림신앙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은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기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이 오늘의 그 결론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러나 기도를 충분히 안 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성회에 가서 7시간 기도하는 사모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모님 기도 되게 조금 해요. 근데 7시간을 기도하니까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디에 가서 이런 곳에 가서 이런 부동산을 사야 되고 막 아주 놀라울 정도로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보면서 보니까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분이 뭐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키도 되게 조그마고 근데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뭘 많이 하니까 능력이 왔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능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능력이 왜 없냐?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안 읽었든지 뭐를 아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식기도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봐도 기도를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참 감사한 거는 내가 자꾸 성경 통독을 하고 그리고 성회를 가고 귀신을 쫓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때는 귀신 한 명 쫓으려면 2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내가 영적인 전사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 깨닫고 오늘 내가 필리핀에서 내가 영적 전사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필리핀에 이제 우리 영적 전사들이 8명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훈련이 되고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잘 입으면 나도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인데 이제 필리핀 여기가 샬롬 교회라는 곳입니다. 예, 앙헬레스에 있는 곳인데 지금 성도들이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필리핀 분이에요, 저 여자분이. 근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한국 남편하고 살면서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래 놀랬습니다. 근데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따갈로그어로 이렇게 통역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바기오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가서 제가 정말 놀란 거는 그 담임 전도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있기 전에는 교인이 한 50여 명 됐었대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교인이 150명이 됐대. 그래서 어떻게 코로나 때 더 부흥을 했냐? 내가 그랬더니 코로나 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렸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참 놀랐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긴팔을 입고 있잖아요. 여긴 필리핀인데도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 한 1700m 그 고산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긴팔을 안 가지고 갔다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이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거기 이제 그 교회 같네요. 지금 바기오 교회 한 청년을 지금 위에 기도하면서 이 청년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기침하고 있죠? 지금 악한 영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목에다가 한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기도했더니 거기 기침을 하면서 악한 영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어도 잘 안 통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엄청났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쓰러져 있어가지고요. 걷기가 힘들었어요. 안전의사님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쓰러져가지고 성령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니까 막 그냥 기도 받다 말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바기오 교회 사모님입니다. 저분이 사모님인데 찬양인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참 그 시설도 안 좋은데 너무 잘해요. 그리고 옆에 그 반주하는 자매가 있죠. 근데 이 자매가 내가 기도하고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워 있는데 악한 영이 이렇게 잘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매를 제가 악한 영을 나가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러고 이제 악한 영이 나가고 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얘예요. 아까 반주하던 자매. 이제 악한 영이 나가고 얼굴이 환해졌죠.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이제 왼쪽에 직장인이고 저분은 이제 대학생인데 이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을 간증하고 싶은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셔서 기도를 받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약한 영을 뽑아줘야 되는데 이 반응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명령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해봤어요. 그 영어로 제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 나와라 이 명령을 해봤어요. 근데 명령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막 그때부터 기침을 하더니 나중에는 막 잘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입에서 막 침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이분을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이거 좀 누워서 계속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계속 기침을 하면서 나오고 나중에 끝나고 이름하고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봤더니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보냈잖아요. 제가 인터넷이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굴이 저렇게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고 저 자매는 이제 저 자매도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저 자매는 이제 누워가지고 이게 엎어져 있었어요. 엎어져 계신데 약한 영이 막 나가는데 기도해 주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반응이 나타나고
또 이게 기도에 손만 대고 막 기도만 해도 계속 나가니까 지금 나중에는 제가 사실 이 자매 얼굴도 몰랐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밝은 얼굴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왼쪽에 있는 분한테 지금 이제 악한 영이 많이 나가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라이트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라이트가 영어로 LIGHT는 가볍다는 거군요. 가볍다.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악한 영이 나가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여기 마지막 사진인데 여기는 또 교회가 크죠. 한국 선교사가 세운 큰 교회인데 여기에 가서 이제 저 자매님을 이제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자매님 옆에 저 여자분이 계셔서는 누군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악한 영을 쫓는데 옆에서 열심히 저 자매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악한 영이 많이 나가고 이제 화난 얼굴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엄마래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교회에서 정말 몇백 명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곳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잊지 못할 자매는 지금 그 자매 지금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한 자매가 어떤 자매 친구 자매랑 우리가 이제 택시를 못 잡으니까 모든 집회가 끝났어요. 모든 집회가 끝나고 이제 바기오에서 호텔로 가는데 거긴 택시 잡는 게 되게 힘들어요. 밤이니까. 근데 이 자매가 집에도 안 가고 계속 택시를 잡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에 대해서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무개 자매가 집에도 안 가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던데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는요, 이제 자기가 원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집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이 자매가 그 짧은 기간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이틀밖에 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틀 사이에 얘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하는 애냐 그랬더니 로펌에서 다닌다. 그러니까 법률회사, 그 법률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법률가냐 변호사냐 했더니 변호사는 아니래. 그러면서 자기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결국 이 자매가 택시가 하도 안 잡히니까 지나가는 그 동네 사람이 하는 그런 택시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걸 잡아와서 그걸 타고 왔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신앙이 굉장히 갑자기 확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코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입기를 사모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나를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안 좋다. 그럼 한번 마귀를 물리쳐 보세요. 아니면 밤에 잘 때 좀 마음이 불안하다. 한번 마귀를 한번 물리쳐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 무장하고 나아가면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부천과 인천과 서울과 시흥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신의 심령이 성령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로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밤낮 구원의 확신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용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나의 가족을 구원하고 나의 친구를 구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감사의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교의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 선교 그 재정을 기도를 했었는데 참 가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또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잘 다녀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가 열방의 빛이 되도록 너무나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참 많은 역사가 있었고 제가 단기 선교를 사실 여러 번 갔었지만은 지난번 파키스탄부터 제가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보게 됐어요. 그동안은 이제 선교여행 가면 주로 전도하고 1대1 전도하고 이제 많이 그러고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세게 받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아까도 봤잖아요. 막 땅바닥에 누워있고 그게 뭐 특별히 뭐 누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눕고 그 악한 영이 나가고 그런 변화가 굉장히 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 가셨던 목사님들이 또 교단이 다양한 분들이 간 거예요. 우리 교단만 간 게 아니고 뭐 총신 쪽 분도 가시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 때 만난 선교사님도 또 순교복음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요일이에요. 이번 수요일부터. 그래서 사순절에 뭘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썼습니다. 4가지. 뭘 썼죠? 기도, 말씀, 전도, 절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말씀, 전도, 절제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 절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하시고 뭐 우리가 정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절제의 삶을 사셔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사순절이 끝났을 때는 좀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봄철 대신방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신방 받는 분이 계시죠. 우리 이권사님. 그래서부터 해서 이제 이게 다음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주일에 하셔도 좋아요. 주일에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하면 되고 또 주중에 시간이 되신 분은 주중에 하셔도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뭐 다른 데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시면 돼요. 제가 이번 대신방엔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식당에서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기도 받으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수요 예배 오실 수 있는 수요 예배 그때 전후에서 하셔도 되고 철야 예배 전후에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거기 저기다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네, 그래요.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심이 날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 전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